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지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온갖 고난에 시달렸으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일어나 선지자로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제하고 미스바로 모일 것을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명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위기에 처했지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보내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큰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근거지를 두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행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었던 실로는 파괴되었고 법궤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성막봉사도 중지되었고 연중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후 이스라엘에는 영적 방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이 산중에 방황하는 양떼와 같았습니다. 길을 잃은 것은 깨달았으나 우리로 돌아갈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언젠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싶어 할 때가 올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은 방황하는 그들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올 충실한 한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일할 때가 온 것입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드디어 사무엘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절한 때를 포착한 사무엘은 본격적이고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엘리가 죽을 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세쯤이었다면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러 사무엘도 이제 30세가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는 30세가 넘어야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사무엘이 정식 선지자와 사사로 등장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0년에 걸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었던 바알은 농사와 다산을 지배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서 활력을 주는 그의 능력을 힘입어 동식물이 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그를 숭배했습니다. 이 이름은 바알부올, 바알 헤르몬, 바알 세붑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로 불리었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함께 바알 숭배에 빠져 그 결과로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과 짝이 되어 나타나며 풍요와 추수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두 신은 가나안 족속의 여러 성읍과 촌락들에서 발견됐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의 영향은 사사들이 모두 그 우상 숭배를 반복하여 경고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에는 블레셋의 압제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성경에는 시돈 사람의 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물을 붓는 행위는 마치 물을 부어 쏟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다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며, 동시에 자신의 슬픔을 외적으로 모두 토로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는 것을 보고 이것을 독립선언과 동일하게 보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위해 각지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 없이 그들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과 그들 모두에게 하나의 큰 시험이자 기회였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방황한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에 대한 시험이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힘을 기적적으로 사용하시사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죄를 고백하고 우상을 버린 후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그들을 당신의 보호 아래 두며 돌아온 탕자에게 하늘의 사랑을 나타내는지 목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분의 보호의 팔을 피셨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과 작정하고 공격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그 결과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는 20년이나 방황한 백성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백과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에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이하은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이하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으로서 학업에 열심을 다할 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